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신약 처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과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죄송해요. 4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 들어갈게요.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 한 구석 서랍 속에 있는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제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반부 흰 부분은 설교자인 저를 위한 저의 기도요, 저의 갈망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가 받아 곤고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말로 설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주님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설교라는 현대적인 말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저의 기도요 갈망입니다. 깊이가 이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좀 주세요 하는 기도와 갈망이죠. 예, 후반부요, 노란데요. 이 노란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요, 저의 염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현대적인 설교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간 전달 받을 때 써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학자들 같이 알아듣고 깨우쳐지기를 바라는 기도 염원요.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 등의 달달한 말씀만 취하지 않고 혹은 특정 주제 한쪽에만 과도히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로 들을 때 역사적인 입장, 문화적인 입장, 심리적인 입장,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적 입장, 그리고 하늘 영생의 입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저의 기도고 염원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이 두 내용을 의식하면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합니다. 영어로 딜리버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해 주십시오. 감화 감동해 주십시오. 나름 설교 원고 붙들고 기도로,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로 푹 적신 후에 전달합니다. 매주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이제 이 이후로 여러분의 심령의 옥토에 심겨지느냐, 아니면 심령의 길가 밭에 뿌려지느냐, 혹은 어떻게 몇 배의 열매로 결실되어지느냐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 제가 저의 몫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하고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좀 잘 받아주십사, 이 말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해요. 왜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학자처럼 학자같이 깨닫고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설교 본론 들어갈게요. 신약 성경 들어갈게요. 신약 성경의 큰 틀을 표로 보여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분류를 하면은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로 외우면 됩니다. 39는 구약 성경 39권을 얘기합니다. 27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요. 네 군데로 갈라져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다음 묵시서요. 복음서와 서신서의 중간에 사도행전이 다리 역할을 해요. 영어로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서신서가 총 21권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바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13권입니다. 나머지 8권은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선생님, 그리고 사도는 아닌데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혈육 동생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익명의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리고 묵시서는 요한계시록. 자, 전반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스토리와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후반부 서신서하고 묵시서는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지 않은, 다시 말해 줄거리나 스토리가 없는 그냥 교회에 보낸 편지 성향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제 얘기합니다. 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쫙 끌고 가는 광맥 주제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붉은 바탕색에 노란 것이 넣어놨죠. 복음요. 자, 복음 영어로는 뭐냐? 굿 뉴스. 풀이하면 뭐냐? 기쁜 소식. 배드 뉴스, 나쁜 소식 말고 굿 뉴스, 기쁜 소식.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딱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과 내 미래지 사이에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세 구절만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죠. 불을 받고 나서 그때 초창기 때예요. 항상 초심에 불이 확 떠오를 때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알바 현장에 있든지 캠퍼스 현장에 있든지 뭐만 전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더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가장 마지막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비포에서 예수 믿고 나서 애프터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그 동료, 원수들, 유대인들에게 밝히요, 소상하게 막 증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28절인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도 선생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볼로라는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평신도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공개 석상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마태복음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광맥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쁜 소식으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느낌으로 확 딱 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타민족들, 우리 배달결의 한민족 포함해서 모든 타민족들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정말로 낯선 생경한 단어예요. 마치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혹은 정이라고 말을 하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확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한 정을 전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유창하게 설명하더라도 한 정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전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피부로 확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혈육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조국의 그리스도랍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잖아요. 심지어 현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별 감흥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받아내기는 해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해야 할 작업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뭐냐? 유대 이스라엘 중심의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노력을 함께 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 목사님들은 현대인들의 언어로 예수는 당신과 이 나라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을 재해석해서 풀어줘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이제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슴과 감정이 딱딱한 게 풀어지고 마사지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주님 제가 제자로 살겠나이다라는 결단의 과정이 연속선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그 뒷배경에서 조명하신가 감화 감동은 절대 필수 조건이고요. 신약성경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신약성경 총 몇 권? 27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무시서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는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지난주를 생각해 봐요. 지난 주일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라 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과 사업터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우리 동네 불악관 마을의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을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사전적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이게 뭐 감흥으로 감격으로 크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성령님께 맡기기로 하고 일단 사전적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어 안 썼어요. 히브리어를 쓰거나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원어로 쓰고 있는데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을 덜컥 부은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세 사람, 대제사장, 왕, 선지자.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택정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처소에서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뭐라 하느냐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택정받은 대제사장이 2000년, 3000년 동안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 명이겠죠.
왕도 선지자도 여러 명이겠죠. 예, 이들이 다 메시아예요. 이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이들을 보통 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김희식 목사 할 때 이 목사 있죠.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잖아요. 저의 고유 명사가 아니잖아요. 보통 명사. 김종우 목사 하듯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태어날 때쯤 이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 확 피어오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래전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게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포갑 속에서 우리 유대인과 유대 사회를 구원할 정치적 해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대망하자. 그가 오시면 우리는 독립된다, 해방된다, 기다리자. 이런 신앙이 확 피어올랐어요. 이 신앙이 꽉 찼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탁 탄생하세요. 근데 결과만 얘기할게요. 결과적으로 유대교의 핵심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요. 도리어 죽여버려요. 오직 하나님께 택정받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이후 바로 이들에 의해 예수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톡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고 그랬어요. 제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년 전에 그랬다면서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왕따와 핍박의 고통 속에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동시대의 헬라 이방 제국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다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 가지로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선지자.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요.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축복합니다, 속죄합니다. 왕은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쉬워요. 세 번째, 선지자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현재와 미래 시대를 향한 예언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톡 왔더니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탁 붙여가지고 예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 고유 명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 관점으로 예수님을 재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로마 제국의 포갑 속에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군사적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유대인만이 아닌 만민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적 해방자인 겁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관점이냐 영적 관점이냐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서로 달랐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설명은 구약 성경적 관점으로 했어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 바로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볼게요. 자, 적용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집중해줘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지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분석해봐요. 첫 번째,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 된다면, 다른 말로 그분을 나의 제사장으로 내가 정말로 모신다면, 그분께서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사망, 나의 심판, 나의 형벌 등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써 나는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되고, 사망이 아닌 영생을 받게 되고, 심판과 형벌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과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요 받는 거 있죠? 이거를 교리로 뭐라 하냐면은 속죄의 은혜, 송양의 은혜라고 해요.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 되면 나는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나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돼요. 이 은혜를 받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이 속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소명까지 받는 겁니다. 구약용어로 말할게요. 출애굽의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요. 자, 두 번째 분석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면, 그분을 나의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뭐가 되느냐? 당연히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 하는데, 백성된 내가 애굽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의, 평강, 희락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정말로 모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을 이 땅에서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나는 이 이후로 나의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관계, 장소, 직업, 교회 내의 봉사부서 영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재건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소명을 같이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예표했던 여호수아와 그분의 백성들인 2세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와 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여호수아잖아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된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선지자로 정말로 모신다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의 현재, 미래를 향해 예언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거든요. 특별히 이 설교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과 음성을 받게 되는 나는 어떤 운명의 사건들이 현재와 미래에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10월 9일 주일날 에스더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 운명의 사건들을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부르르 한 거 기억나요? 어떤 부르가 나한테 올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격려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재건하는 소명을 함께 같이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소명도 같이 받았어요 했죠. 여러분 10월 2일 주일날 설교 때 에스라 느헤미야 설교했대요. 제가 돈만 버는 잡 인생이냐, 명예와 경력까지 생각하는 커리어 인생이냐,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으로 받아낼 거냐, 그런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거랑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까? 나의 대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지자로 정말 이 복음을 확 받으시렵니까? 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또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확 받아서 이 마음 가에 두지 마시고 마음 중심에 자꾸 이동시키세요. 또한 얕은 곳에 두지 말고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두려고 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교우들 다는 아니겠지만 가에 있거나 마음 가에 있거나 얕게 있어요.
복음을 믿어요? 아멘.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멘. 하는데 너무 얕아요. 너무 마음 가에 있는 거예요. 깊어지면서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 전체 안에 골고루 퍼져 있고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녹아들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찾고 확인하고 파악하여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처럼 알아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깨달은 만큼 그게 뭐가 되느냐?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복음이 된 것은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리까리한 비유 드릴게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의인 되었어요? 의인다워야 의인이지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누려야 복음이죠. 내한테 진짜.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 가에 얕게 있으면 안 돼요. 내 중심에 깊이 복음을 끌고 당겨야 돼요. 이게 과정이에요. 성화예요. 이 과정에 5년, 10년,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를 평생 공사 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만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의 기쁜 소식이 되고 내가 누리게 돼요. 복음을 엔조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자처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전도자가 돼요. 말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그의 말이. 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 읽어놓고 지금 설명 안 하고 결론 왔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신 후에요, 이렇게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40일 내내 주야로 인텐시브 코스로 쫙 가르쳐 준 후에 됐다, 승천해야겠다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한번 읽어 보십시다. 왔다 갔다 교독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뭔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극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요, 극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12명 제자들을, 이분들을 데리고 공부를 한 거예요. 무슨 공부? 성경 공부. 여러분, 이분들은 공부하고 거리가 먼 무학력자 출신들이세요. 학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학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님만 학자고,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고 에베소서가 어려운 거예요. 학자가 적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데리고 말씀 공부를 40일 동안 주야로 아주 강도 높게 하신 거예요. 그들도 어려운 성경 공부 배울 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해내요.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들이 해내었다면 우리 역시 말씀 공부 어렵다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40일 기간 사이에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만을 보았다는 것을 꼭 유념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간단하다니까요. 부활했죠? 부활한 모습을 시장터에서, 성전 한가운데서
내가 죽음 가운데 불하였노라 으라으라 해봐요. 다들 껌뻑 죽지.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 기적 앞에서 그 일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영적 의도를 간파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제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녀석들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모태신 남자 예수님께 저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김 집사야, 김 권사야, 김 장로야, 김 목사야, 왜 이렇게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으로 부끄럽고 거북스러운 표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48절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나의 증인 김 집사야, 김 권사야, 김 장로야, 김 목사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호칭인 거예요. 학자같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또 학자같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음에 고백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제주와 대한민국 전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내 가족들이, 혈육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 제주와 대한민국의 제사장, 왕, 선지자임을 제가 인정하고, 우리 가정과 혈육과 괜당의 문중 식구들의 대제사장, 왕, 선지자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었던 제가 이제 증인 역할을 하는 자리까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공사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에 싣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신약성경 들어가자고요. 오늘 설교는 신약성경 프롤로그, 서론,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이 워낙 방대해서 제가 크게 왔어요. 근데 신약은 그래 가면 안 돼요. 신약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더 길게 갈 거예요. 예수님 소개 드릴게요. 여러분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 감동으로 꽉 받아내시기를 바라고, 녹아지고 풀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해서 30배에서 100배 맨 가야 말고 마음 중심 얕게 말고 깊게 복음을 받아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축복할게요. 오늘 최종으로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5가지로. 첫째, 나중에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경험해서 출애굽의 영혼 구원 사건에 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의 은혜 누리셔야 돼요. 교리적으로만 딸딸딸 외우지 말고 누려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 같이 하십시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받고 경험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관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개건하시는 정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 평강, 희락이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의가 상하고 갑니까? 상하는 겁니까? 의가 돈독해집니까? 평강입니까? 꼴보기 싫은 겁니까? 희락입니까? 마지못해서입니까? 그걸 재건하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재건하자고요. 세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음으로 나를 향하신 음성, 우리 교회 가정을 향하신 음성,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을 학자같이 알아듣고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책망 듣는 거를 힘들어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그걸로 살리는 거거든요. 책망도 힘들지만 잘 받아내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닌 예수님의 충직한 그리스도인 증인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줄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찬양 같이 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함께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문장을 질러 밀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짧게 쳐버리는데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 우리 조국의 그리스도, 열방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선포가 됐어요.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확 들어와요. 우리는 안 들어올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정 하면 확 달아와요. 걔네들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산맥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에 있는 요 사전적 설명 있죠. 들으면 다 까먹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 7편이라고 최소 7번 보고 7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들어가는 신약 성경 설교 메시지는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해서 누적을 시켜주십사.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폭발시키고 돌파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는데 의인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복 받았다는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그래야 재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할 수 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미 받았군요. 이미 받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 아무개의 그리스도입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고백, 그리고 결단.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내 자신 되게 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으로 제가 설고 싶사오니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간구까지, 감사, 고백, 간구까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예수 오늘 저게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래전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겠다 하고 살짝 마음이 열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때가 되어 주일날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배당에 꼭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을 꼭 듣고 받아내어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 살아가는 것, 그 위치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